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소 나의 구원자 주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은혜 찬양. 은혜 찬양. 예수 은혜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소 나의 구원자 주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부활 찬양. 예수 부활 찬양. 예수 보혈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소 나의 구원자 주지하리.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부활 찬양. 예수 부활 찬양. 예수 부활 찬양.
상한소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부활차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능력 찬양 예수 능력 찬양 예수 능력 찬양 내 반석 나의 상한소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능력 찬양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붙이시고 또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예주평강교회를 위해서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군포시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곳에서 찾아오는 그 영혼들을 우리 예주평강교회가 잘 섬겨서 저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마지막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꼭 하나님이 뜻하신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즐거운 헌신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예배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는 저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귀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각자의 믿음을 따라 각자의 생각을 따라 선택하며 신중하게 한 표 한 표를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교회가 운영되며 또 인도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운 날을 허락하셔서 또 여러 많은 동료들과 또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함께 예배를 할 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우리 천국을 미리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제 야외로 나갈 그곳에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하셔서 우리가 거할 그 공간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아무도 그곳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작은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일주일 만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큰 힘을 얻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곳에 처음으로 오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친구의 가정과 또 친구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가운데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주를 찬송하는 그 심령마다 복을 더해 주시고 모든 육체의 필요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사 온전한 기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주평강교회가 이 군포시를 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와 의왕시와 안양시를 품고
하나님 연합하여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많은 교회들과 연합하여 귀한 도시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 예수 이름 높여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노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뻗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그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처음 오신 성도님들을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주 평남교회의 사명은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개척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립 목적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발견해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1기 1대1 양육 멘토링 과정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이 신청했습니다. 우리 박준영 집사님 그리고 또 저희 딸인 최선 청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오늘 주일을 지나면서 주중에 저랑 약속을 해서 이제 일과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 월요일 오후쯤에 전화를 해서 주중에 약속을 가질 텐데 준비해 주시고 일과를 잘 예습해서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저희는 새벽 기도회가 없고 6시 반에 매일 아침 예배라고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의외로 그 유튜브에 조회수가
못습니다. 이 개척교회 치고 한 10회, 20회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평균 한 40회, 50회 가깝게, 그리고 또 라이브 조회수까지 합치면 주로 한 70회가 넘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 그 특별 주제인 신자의 참된 소망, 몸의 부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럼 성도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기 전에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성도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분들은 천국을 엄청 지겹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하는 걸 영원토록 해야 되면 얼마나 지겹겠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번 정도는 그런 기회를 갖고 이제 한 목요일 정도부터 우리 시편 1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마다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주 평남교회 첫 번째 전교인 점심 소풍을 좀 오늘 가기로 했는데요. 오늘 저도 준비하다 보니까 엄청 양이 많고, 또 우리 친구한테 부탁했더니 또 본인이 알아서 뭐 과일하고 음료 사오는데 보니까 오늘 한 3박 4일 정도 수련회를 다녀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양이 넉넉하게 준비됐는데요. 네, 저도 또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하고 또 회를 썰고 그러면서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가면 좀 버라이어티하게 우리가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또 즐거운 시간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GCM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큰 은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우리 이곳에 오시는 성도님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은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후에라도 이렇게 조회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에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는 제가 모르죠. 또 기존의 교회를 다니시는지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분들이 참 귀하고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온라인에 함께 하실 분들, 또 온라인이 라이브 시간이 끝나도 이후에 들어오실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약점이 뭐냐면 생일 축하를 잘 못 챙겨요. 그런데 우리 비록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생일 축하하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우리 친구가 한 명 왔는데요. 그 친구를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친구인 우리 집사님 가정이 우리 장모님까지 모셔서 대부흥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빨리 부흥하면 안 되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이렇게 오늘 같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영하는 송을 같이 한번 부르기 원하는데요. 제가 다시 기타를 메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 2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장 4절, 우리 성도님들이 5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예주평양교회에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랜만에 친구들이 나오고 또 처음으로 나온 우리 친구 가정 부부와 또 어머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특별히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응답된 그 예배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 위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동일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비록 어느 교회 다니는지 또 혹은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들 자신이 참으로 귀하며 또 저들의 삶의 이곳에 이 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생한 그 날을 맞이한 모든 성도인들 참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강해를 깊이 있게 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어떤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주 이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마쳤을 때 그 예배를 인도한 목사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았는데 또 목사님 앞에 서게 되니까 목사님은 길을 막고서 손을 내미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할 말이 없으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얼른 인사하고 나가려고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은혜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중에 큰 그 말씀이 도전됐고 또 제 마음에 감화가 됐습니다. 그런 마음의 뜻을 담아서 인사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세미나 가서 알게 됐는데 이 목사님들도 이 AI 시대에 접해서 그 AI를 이용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도전을 받아서 AI 시대인 그 유명한 챗 GPT라는 것을 한번 저도 처음 사용해 봤는데요. 물어봤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정해 주더라고요. 이 AI가 정말 엄청나게 똑똑하고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AI를 나의 비서로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다 그런 뜻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고서 쓰는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를 받는 것과
또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은혜 받는 것에는 약간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데 조금 우리가 인사치레로 하는 그 은혜 받았습니다는 것은 좀 명확하지 않은 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의 어떤 그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상적인 호의,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죄인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는데 어떤 우리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 마련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것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또 모든 죄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생을 마쳤을 때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장차 우리는 이제 신앙 고백을 했듯이 몸의 부활을 입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까지 보장되는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기 때문에 복음은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수단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말하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는 은혜는 복음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은혜 그럴 때는 은혜는 복음이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제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왕궁 앞에 그전엔 보지 못했던 누추하고 남루한 그런 거지가 한 사람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지는 그냥 왕이 지나가겠지 생각했는데 왕이 말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부터 너는 나와 함께 왕궁에 가서 거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정말 이 왕이 거지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호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거지는 그럴 때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우리는 어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 때문에 지극히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행한 것은 아닌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까지 높여주시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 높은 지위까지 승격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가능하고 어떤 능력으로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 이미 실험을 해봐서 알 거예요. 특별히 이 자녀를 둬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내 뜻대로 따라오고 내가 기대하던 대로 다 그렇게 변화되면서 살아가던가요? 저는 24년을 양육해봤고 22년을 양육해봤지만 넌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런 경험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보다도 더 유구한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정말 수십 년을 노력해봤지만 안 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입니다. 한때 저는 제 정신이 집을 나간 때가 있었어요. 그 집을 다시 찾아 돌아왔는데 10대가 되죠. 우리 10대들은 다 정신 나간 인간들인데요. 정신이 이게 자기를 찾으려고 내가 누군가를 찾고 싶고 그래서 집을 나갔다가 이제 고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면 돌아옵니다. 요즘은 또 그것이 좀 빨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저도 이게 한때 잠깐 정신이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내가 변화될 때 내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변화되기를 노력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이나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제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특별히 제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변화되지 않는 저를 변화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복음은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왔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복음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믿겨지지 않고 찾지 않았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제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역사했을 때 제게는 신기하게도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에 계셔서 그래 내 아들아 이렇게 나를 받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저는 늘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신 적이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저와 이 비슷한 경험을 물론 디테일한 그런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경험을 다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나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곳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한 후부터 어느 때인가부터 교회 가는 것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복음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그래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잘할 자신도 없지만 내가 목사가 되겠고 내가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 이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공부하는 것의 어려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찾아왔어요. 특히나 저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 성품,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과들, 그런 것 때문에 실망감이 계속 잦아듭니다. 목사가 됐으면 전도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주님 저는 지금 바쁩니다. 저는 말씀도 읽어야 되고 주님 저는 공부도 해야 되고 주님 언젠간 하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루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또 이제 사역자의 자리에 갔을 때 다른 동료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동료들은 정말 사역을 잘해서 막 부흥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마치 승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가는 곳마다 별로 열매도 없고, 그래서 이력서를 낼 때 뭘 자신감 있게 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20년 확인해 봤는데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 자신에 대한 실망을 느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제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인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정말 나를 향해서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까지 하나님은 참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수많은 실망감 때문에 낙심했는데, 정말 목회에 어떤 특별한 능력과 재능이 나타나지도 않고, 또 인정받도록 일을 잘하지도 못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제게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잘하지 못하는 제게 참고, 뭐죠, 이렇게 제가 자녀를 길러보니까,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자녀 길러보시는 분. 참는데, 야, 너 이번이 세 번째야. 더 그러면 안 돼. 세 번 참고 네 번째 하면 어떻게 되죠? 폭발해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 저는 지금 도대체 몇 번째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목사 맞습니까? 제가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풍성하신 그 자비하신 모습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다시 한번 해봐. 너는 할 수 있지 않니?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그런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격려를 해주시는 분으로 제게 역사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복음과 도시라는 단체, GCM이 뭐냐면요, 가스펠 시티 무브먼트라고 해서 이 도시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는 운동, 그런 단체가 되어서, 그런 세미나를 이 목회자들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 목회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한 지역 도시를 섬김으로써 이 도시를 변화시켜내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같이 하자, 그런 비전을 받은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요, 그런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실행했는데, 그것이 이제 10년, 20년이 흘러서 한국에 전해졌고, 그리고 한 10년 전쯤에 목사님들의 어떤 모임 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태동이 되어서 이제 10년차 하고 있는 세미나였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름을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분은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 부름 받으신 지 한 2, 3년 지나고 있는데요, 그분이 먼저 이 뉴욕, 미국의 지성이고 세계의 지식센터라고 부르실 만한 그 뉴욕 도시쯤에 맨하탄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세계 내노라는 사람들이, 엘리트들만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어떤 교회를 하는 사람도 그곳에 교회를 세워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셔서 정말 성실하게 이 보수 신앙의 색깔을 그대로 가진 채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했을 때,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그리고 그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8,000명이나 되는 그 엘리트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그 목사님이, 내가 혼자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연합해서 할 때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고, 또 연합해서 그 변화되는 것들이 문화가 되어서 새로운 선한 문화를 이 세상에 끼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시작된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정말 이 많은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를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규현아, 내가 너를 크게 들었을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게
격려로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됐어요. 하나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설교도 잘 못하고요. 사역도 잘 못합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무엇을 할 것을 고민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 하려는 그것을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주시는데, 이것이 저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그래서 떠나기 전에, 다행인 것은 떠나기 전에, 끝 마무리하고 다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마지막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것 가지고 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잘하는 게 뭘까요? 제가 거기 조별 모임이 있었는데 발표하는 중에 제가 별명을 지라는 거예요. 조장님께서, 조장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제가 칭찬받았던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 설립 예배할 때 저의 모처교회가 되는 우리 예전 교회 박범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칭찬해 주시는데, 다재다능하다는 거예요. 손에 재주가 많다는 겁니다. 뭐 교회 컴퓨터도 다 고쳐주고 이런 강대상도 직접 만들고 뭐 자랑을 엄청 해주시는데 요리도 엄청 잘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별명을 짓기를 만능손이라고 별명을 짓거든요. 거기서 제가 정말 좀 이렇게 뭐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전문가 비스무리하게 만지는 그런 것들을 좀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 주님이 나를 쓰시고 싶으실 때 무엇 가지고 쓰기를 원하시는가? 네가 잘하는 것 있지 않니? 그것을 복음을 위해 써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중에 잘하는 것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꿈꿔오셨습니까? 무엇을 연습해서 능숙하게 되셨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것을 주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현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미리 계획했지만 이런 비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후에 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정말 어제부터 미리 오늘 대접할 것들을 막 다듬어 놓고 막 사진 찍고 리뷰를 잘 쓰면 포인트도 준다 그래서 사진도 열심히 찍고, 리뷰 당첨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제가 잘하는 거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이제 장차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이 좋은 공간이 정말 사람들이 올 때마다 오는 사람마다 다 공간이 좋대요. 그리고 사진을 보는 분도 정말 이 개척교회 치고 공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만 쓸 게 아니라 평일에는 우리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모임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픈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들이 디너 시간을 간다 하면, 아니면 뭐 점심시간에 모인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음식들을 제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섬겨주려고 합니다. 10명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아니, 목사님은 왜 공간도 내주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요리도 해주세요? 9명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중에 한 명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한번 주일날 나오시겠어요? 왔다가 은혜 받고 전도 받고 성도가 되고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의 또 주인공이 된다면 그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다 보면, 제가 여기 숫자를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게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 앞에 한 영혼이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된다면 그는 또 그의 직장에서, 그의 가정에서 어떤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저의 비전이고 우리 예주평남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세미나 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저를 들어쓰시겠다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는 나를 왕으로 섬기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메시지 속에도 있었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진동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왕으로 모신 적이 있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건가? 그때 저는 제 마음속으로 제 발에 신을 벗었어요. 진짜 신을 벗었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서 신을 벗었어요. 나의 왕 대신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은 나의 왕이시라면 내가 마땅히 무릎 꿇고 경배하며 섬길 주님이 아니신가? 왕이 아니신가? 그러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달라진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말했지만은 이제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로 제 마음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그것이 참된 나의 모든 것의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요,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되신 나의 왕, 그분은 나를 위해 헌신하시고 나를 위해 핍박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된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인생에는 큰 기쁨과 또 무엇을 하든지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그분은 기꺼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보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을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또 이 사도 바울 시대나 현대 시대나 언제나 하나님은 이 도시의 복음의 거처를 만드시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하는 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로마를 가봐야겠다. 로마를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복음을 펼쳐갈 수 있는 그 길이 형성된 핵심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면 그들이 그 길을 따라서 전 세계로 흩어질 때 복음은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증거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예주 평남교회가, 그리고 제가 이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이 도시, 우리가 지금 군포시라는 도시에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군포시를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군포시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군포시를 사랑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고 그 일을 하나씩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의 핵심은 오늘 말씀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모든 대가를 대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로 다 옮겨놓고, 그리고 그가 그 옮겨받은 짐을 지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높여주신 사실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4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실 때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타내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피하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치 그 당시 헬라 문화에는 이 법정에 설 때 자신의 이 고소당한 사람이 자신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인을 세우고 어떤 증거들을 갖다 내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자신이 무죄하다는 걸 증명하려 했는데, 그것을 나타내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신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시고자 적극적으로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영광을 다 드러내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영광 받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방식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은혜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실 때 우리가 8절처럼 반응했는데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받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바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은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놀랍게 역사하는 은혜의 복음이 오늘 우리로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점을 생각하고 오늘 예배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어느 날 변화시켰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마음까지 주셨사온데, 주여 늘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내게 있는 향유가 우리 1절 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드려진 예물 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살면서 늘 감사한 제목을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GCM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예주평양교회와 국내 사명과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군포시와 군포 1, 2동을 1, 2동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의 노력입니다. 주님 앞에 또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이 힘들지 않도록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최규현 김근남 가정 최초의 종료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주일 예물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드려진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이곳을 찾고 주를 예배하였사오니 그 경배하는 심령에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에 승리하는 자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의 삶을 살 때 주님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2절 같이 찬양하고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는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시며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이며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며 또한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의 은혜를 새롭게 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이 닿는 모든 발길과 손길이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